할렐루야. 여러분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옆 사람에게도 한번 주님의 은혜가 그대에게.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서상륜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한국 교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입니다. 13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고아가 됐어요.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상륜이는 개성에서 인삼을 가지고 만주에 가서 그 인삼을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나이가 31살이 됐을 때 중병에 걸려요. 그래서 시름시름 앓아 죽어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동안에 건강했을 때는, 일할 수 있었을 때는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서 들여다보는 사람들도 있고 관심 갖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막상 시름시름 앓아 죽어가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파송된 맥킨타이어 선교사라는 분이 선교를 왔다가 이 서상륜이를 만납니다. 그리고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내서 죽어가던 서상륜 씨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서상륜 씨는 선교사님에게 빚을 졌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전해주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귀한 만남을 갖게 돼요. 그래서 1년 만에 세례를 받았는데 어찌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이 변했어요. 가난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요. 서상륜 그러면 우리나라의 최초로 로스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가 됐습니다. 서상륜 그러면 그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였던 송천교회를 세우고요. 지금도 서울에 가면 있는 서울의 언더우드 선교사와 함께 서울의 세문안 교회를 세웁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새로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이렇게 바뀝니다. 가정이 바뀝니다. 사회가 바뀝니다. 역사가 바뀝니다. 심지어는요, 세계의 지도까지도 바뀌어요.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아무리 괴로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면 괴로움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환희가 되고 소망이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가난하다고 해도 예수님을 만나면 희한하게 부요해집니다. 아니, 사람을 잘못 만나서 지금 삶의 자리가 지옥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람을 위하게 되고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에 답이 나올 것 같지 않던 인생도 예수님을 만나면 답이 나오게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음 세대를 위한 시대정신,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살리냐,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녹음의 계절이 오게 하느냐, 다시 만나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펼치면 1절에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문제 많은 여리고, 세계에서 가장 낮은 여리고. 그런데 그 여리고에 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그 여리고가 변하여 종려나무 성읍이 됩니다. 그 여리고에 가장 문제가 많던 소경도 보게 되고, 여리고를 여리고로 만들어버린
치명적인 사회악이었던 삭개오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변화의 중심지가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들어오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주님을 만나신 분들은 다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직 주님을 한 번도 만나본 본 적이 없는 분들은 지금 즉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느냐?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요, 눈물이 있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납니다. 2절에서 4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자, 여러분 가만히 봐보세요. 왜 삭개오의 눈물이냐 그러면 2절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원래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은요, 순결하다, 청결하다, 맑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이 삭개오를 출산하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 세상에서 가장 맑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청빈하게 살아라, 청결하게 살아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런데요, 살다가 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지저분한 삶을 지금 누가 살고 있어요? 삭개오가 살고 있습니다. 왜냐? 세리장이에요. 세리장. 로마 정부로부터 일정한 세금을 할당받고 그 나머지는 얼마든지 세금을 부과해도 걷어들여도 다 누구 거예요? 다 세리장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세리장은 면허증을 받은 강도예요. 그러니까 칼만 들지 않았지 흉악한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여리고가 저주받은 여리고가 될 수밖에 없는 중심에 누가 있냐 그러면 삭개오가 있어요. 삭개오가 백성들의 허기진 배를 더 굶주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 앞에서는 웃고 있지만 삭개오가 지나가면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비웃고 있어요. 더러운 사람으로 취급합니다. 사실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삭개오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리장만 되면, 부자만 되면, 돈만 많으면 행복해지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기까지 얼마나 고생하면서 쉼없이 달려왔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은 죽든지 피눈물을 흘리든지 관심 갖지 않고 오직 누구만, 나만 생각하면서 면허증을 가진 강도로 살아왔어요. 그런데요,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삭개오는 울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는 지금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그 어떤 선한 사람보다, 세상에 그 어떤 예수 믿는 사람보다 어찌 보면 더 울고 있어요. 더 아파하고 있어요. 그렇게 울고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요.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다른 삶을, 새로워진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요,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봐야 볼 수가 있는데 볼 수가 없어요. 만나야 만날 수 있는데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키가 작아요. 보고자 하되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예수님 앞에 나가는데 장애물이 많아요. 약점이 많아요. 키만 좀 컸더라면 나갈 수 있는데, 사람만 좀 없었더라면 주님을 만날 수 있는데, 왜 나는 키도 작고 왜 이렇게 사람이 많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삭개오에게 약점이 있어요. 약점,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건강이 치명적으로 좋지를 않아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해요.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래서 설 수가 없으니까 뒤로 물러나서 편지를 씁니다. 서신서를 보내요. 그것이 오늘날 13개 바울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희한한 거예요. 희한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의 최대의 약점이 최대의 장점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그런 약점이 없었더라면 바울 서신이 없다니까요. 그러기에 진정한 비전은요, 내가 원하는, 내가 꿈꾸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눈물 나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그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부림을 치다가 보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게 돼요.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의 눈물을 이해하게 돼요. 실패한 사람들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약점이 사명이 되고 그 약점 안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약점은 뭡니까? 여러분으로 하여금 일어나고 싶은데, 새 삶을 살아보고 싶은데, 도전하고 싶은데 일어나지 못하도록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아킬레스건이 도대체 뭐예요? 삭개오는요, 그 아킬레스건 때문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요? 키가 작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갈 수가 있었겠어요?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결코 올라갈 수 없어요. 아니, 올라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작았기 때문에 올라간 것이에요. 오히려 삭개오에게 그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삭개오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요, 가만히 본문을 봐보세요. 그 약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참 성경은 신비한 책이에요. 아니, 똑같은 말을 그냥 뽕나무 위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 이렇게 해놓으면 될 텐데,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나무 위에 올라가니 반복어법을 썼어요.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점층법으로 강조해 놓고 있어요. 성경이 뭔가 지금 의도하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약점이 있지만, 아킬레스건이 있지만 그것 때문에 삭개오는 주저앉아 있지 않았다.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문제를 뚫고 나갔다. 장애물을 극복했다. 도전했다.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방법을 찾고 또 찾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돌 무화과 나무일까요? 그 당시에요,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목자들이에요. 건기가 되면 목자들은 양을 치는데 풀이 없어요. 그러면 벼를 추수한다든지 보리를 추수하고 나면 밑둥이 남아요. 그 밑둥을 양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참 무화과 나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가 돼서 그 나무 위에 올라가서 칼로 이렇게 흠집을 내줘야 먹을 만한 무화과로 배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요. 왜? 별로 소득이 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그 시대의 가장 천한 사람들, 그 시대에 가장 약한 사람들, 그 시대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올라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서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올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계급장을 떼버렸다는 거예요. 자존심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자존심도 필요 없고 나는 누구를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삭개오는 그런 눈물이 있어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삭개오에게 눈물이 없었다면 아마 주님을 만나기 어려웠을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뒤를 돌아보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좀 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말 못할 눈물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눈물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저 돌 무화과 나무에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아니 지금 즉시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뒤집어집니다. 바꿔집니다. 누가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느냐? 두 번째로요, 순종하는 사람이 만납니다. 여러분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그러니까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참 얼마나 가슴이 뿌듯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아시는 듯 모르시는 듯 돌 무화과 나무 아래를 지나갑니다. 그 위에서 눈물이 많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지금 어떻게 하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저만큼 예수님이 얼굴이 선명해지면서 아,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성큼성큼 누구에게로 걸어오는 거예요. 하인 이 돌 무화과 나무 앞으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막 삭개오의 가슴이 심장이 벌렁벌렁합니다. 나도 저분을 만나야 하는데,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데,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 돌 무화과 나무 앞에 딱 쓰시더니 고개를 들고 쳐다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누구를 쳐다보는 거예요?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왜요? 삭개오의 눈물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삭개오의 몸부림을 주님께서 알고 있는 거예요. 눈물이 많은 여리고를 찾으신 주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만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크게 소리 질러 몸부림치는 저 맹인의 눈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면허증을 받은 강도처럼 사회 악이 돼서 매국노가 돼서 흉악한 사람이 돼서 여리고를 저주받는 여리고로 만들어버리는 삭개오까지도 주님이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나를 쳐다보고 있는 그 주님 때문에 삭개오의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떨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명함을 준 것 아니에요. 누군가가 사람을 보내서 내가 삭개오라고 말한 것 아니에요. 주님께서 삭개오의 이름 석자를 알고 계셨어요. 삭개오의 고민도 알고 계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시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여기 와서 앉아 있는지, 우리의 눈물이 무엇인지 주님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즉시 순종합니다. 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알고 계셨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여러분 삭개오는 그동안요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왜냐? 사람들은 삭개오를 한 번도 삭개오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리고 뒤에서는 삭개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어요. 강도예요. 매국노예요. 로마의 사냥개예요. 일이에요. 늑대예요.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예요. 수존노예요. 그래서 삭개오라는 이름 대신에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세상에 주님께서 그런 이름으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야 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읽어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요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심지어 문제가 있을 때는요, 지난주 이사야를 보는데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면, 너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렀어요. 아니, 그분이 나를 부르시기만 하면 내가 보인다니까요. 그분이 나의 이름 석자를 부르기만 하면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 문제가 뭔지, 내 눈물이 뭔지, 나의 정체성이 뭔지 선명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는 것은요, 네가 누군지를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창조했다, 너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존재다, 그런 뜻입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아들아, 딸아, 그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만이냐, 이렇게 불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면허받은 강도의 삶에서, 매국노에서,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에서, 자기밖에 모르는 삶에서 삭개오는 속히, 빨리, 주저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내려오라고 하는 그 주님의 간절한 초청이 어떻게 해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기서 유한다는 말은요, 함께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삭개오와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요. 왜냐? 면허받은 강도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문제 많은 삭개오와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니, 삭개오의 가정과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굿뉴스예요.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삭개오를 외면하지 않고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냐? 임마누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아니, 내가 문제가 많은데, 내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 나는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나는 문제가 많은데, 나는 정말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여리고를 저주로 몰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즉각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삭개오는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급해요. 급해. 시간이 없어요. 더 이상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지금 바로, 지금 즉시. 그래서 본문에 사용되는 단어가 속히, 오늘, 그리고 급히예요. 더 이상 뒤로 미루지 말고 누구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기다려주지 않아요. 또한 먼저 믿은 우리가요, 그 사랑에 반응하는 방법은 저와 여러분이 작은 예수가 돼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속히 내려오세요. 사랑하는 딸아, 내려와라. 불러줘야 해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사랑하는 영혼들이 믿음으로 세워질 것을 믿고 그 이름 석자를 가만히 불러주시는 거예요. 불러주는 거예요. 주님을 대신해서 내가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영혼들을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 석자를 가만히 불러주는 거예요. 같이 손잡아주는 거예요. 같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귀히 여기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속히 내려와라. 그 면허받은 강도의 삶을 끝내라는 요청이, 욕망의 노예가 돼서 방황하는 삶을 끝내라는 거예요. 이제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요, 속히 급히 거기에 응답해야 해요. 순종해야 해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일은 몰라요. 그러므로 오늘 지금 즉시 순종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야 해요. 그래야 우리 인생에 내일이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미래가 있어요. 이 아름다운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님을 다시 만나느냐? 변화된 사람이에요. 변화된 사람. 여러분 같이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바뀐다, 변화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사울이 바울이 되고 스스로 큰 자라고 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면 스스로 작은 자로 바꿔버립니다. 시몬이 변하여 개바가 되어버립니다. 작은 문제에도 흔들리던 시몬이 반석 같은 개바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가 와요. 할렐루야. 어떤 변화가 오느냐, 여러분 꼭 마음에 좀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우울을 거절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울을 거절한다. 다른 말로 하면 기뻐한다 그 말이에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이게 변화입니다. 그래서 6절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한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삭개오는요, 이름이 청결하다, 순결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살았다니까요. 면허받은 강도로 살았다니까요. 그 삶은 어떤 삶이냐? 억지로 사는 삶이에요. 못 죽어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 얼굴에 기쁨이 있겠어요? 그 얼굴에 감사가 있겠어요? 아니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이게 달라져요. 이게 달라져. 그래서 모든 우울을 거절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부모님이요, 저에게 주신 것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이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부모님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요, 그것이 우리 눈에는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님은 문제 있는 것을 주지 않아요. 그것이 질병일지라도, 그것이 상처일지라도, 그것이 절망일지라도, 그것이 어떤 어려움일지라도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임을 믿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는 것은요 배우면 돼요. 못하는 것은 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웃음은, 이 기쁨은요 주님이 주셔야 합니다. 저는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요, 다른 것보다 우선해서 모든 우울을 거절하고, 할렐루야, 기쁨 충만, 감사 충만, 우울을 거절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왠지 행복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군거려도, 사람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도, 사람들이 나를 보고 계속 손가락질을 해도 내가 가야 할 길을 나는 간다 그 말이에요. 아니,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에요. 내가 가지 않으면 안 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시각에 나를 맞추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면 돼요.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돼요.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여러분 꼭 성공해야 해요? 꼭 인정을 받아야 해요? 꼭 최고가 되어야 해요? 꼭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사람보다 더 크고 더 넓고 더 깊이 그렇게 성공해야 합니까? 비록 최고가 되지 못해도, 비록 인정을 받지 못해도, 비록 아무도 나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내가 지금 있어야 될 자리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면, 나 때문에 지극히 작은 소자가 행복할 수 있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나는 힘들어도 그 길을 갑니다. 나는 힘들어도 십자가를 집니다. 좁은 문이어도 좁습니다. 그 길이 내가 가는 길이고 그 길이 예수 믿는, 예수 만난 내가 사는 방법임을 믿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요 해야 할 일을 하게 돼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서서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퇴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해요. 이것은요 그냥 단순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건 엄청난 고백이에요. 무슨 말이냐, 삭개오는 사실요 전에 내려온 이야기를 들어보면 엄청난 부자예요. 왜? 면허받은 강도잖아요.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했겠어요. 그런 삭개오가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겠습니다. 이제 재산의 절반은 어떻게 돼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에게 갈취한 것은 몇 배로 돌려주겠습니다. 4배로 돌려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재산은 다 어찌 되는 거예요? 이제 없는 거예요. 이제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모은 돈이에요? 아니 수전노, 매국노, 창기 같은 놈, 로마의 앞잡이, 온갖 수치와 조롱을 다 겪으며 참고 모은 돈 아닙니까? 사실 눈물로 모은 돈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 줘버리는 거예요. 다 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는 돈의 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욕심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제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새 삶이에요. 아니 작은 예술쟁이가 돼버린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삭개오의 안에 흐르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DNA가 복제가 돼버린 거예요. 거룩한 완소망의 가족 여러분,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천하 열국이 너 때문에 복을 받는, 네가 복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삶을 누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삭개오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역설입니다. 다 줘버렸는데요. 다 줘버렸는데 어떻게 그렇게 복 있는 삶을 삽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이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삭개오의 변화입니다. 더 이상 우울해하지 않습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일희일비하지 않아요. 자기가 갈 길을 갑니다. 작은 예수가 돼서 갑니다. 이런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히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한다니까요. 가정이 변한다니까요. 이 사회가 바뀐다니까요. 이 역사가 바뀌어요. 심지어 세계의 지도도 바뀐다니까요. 모든 것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다시 그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니 지금 즉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누가 만난다고요? 눈물이 있는 사람이. 여러분, 우리에게 말 못할 눈물이 있잖아요. 그 눈물을 주님을 만나는 기회로 쓰십시오. 도구로 쓰십시오. 절망하지 말고 그 눈물 때문에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속히 내려오라고 하실 때 급히, 아니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나를 쳐서 복종하고 그렇게 달려가 보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역사하십니다.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울을 거절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요. 더 이상 일이 일비하지 않아요. 가야 할 길을 멋지게 걸어가는 작은 예수입니다. 거룩한 구만 소망의 가족 여러분, 다시 만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니, 아직 주님을 만나시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지금 즉시 주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을 바꿔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찬양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이 찬양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드립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여러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오른손을 들고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여러분, 십자가 제사하셨네.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찬양해. 주 나의 모든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두 손 들고 다 같이 한번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2절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십자가 제사하셨네.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쓰러진 나의 빈잔을 채우네. 다 같이 여러분 우리 약점을 만져주시도록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아멘.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한 번만 더 드립니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아멘. 어린 주님 나의 약점을 만져주세요. 야 이름 예수 예수 주님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세요. 야 존귀한 이름 계속 한번 반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십시다. 지금 즉시 주님을 만나십시다. 우리 안에 말 못할 그 눈물을 가지고 절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고 주님을 만나는 도구로 쓰십시다. 주님 말씀하실 때 순종합시다. 즉시 순종합시다. 그래서 변화를 경험합시다. 그래서 이 시대의 희망이 되십시다. 내가 살고 가정을 살리고 이 시대와 역사를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저들의 이름 석자를 불러주소서. 주님, 불러주소서. 주님, 불러주소서. 그래 즉시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사는 역사가, 세워지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삭개오를 다시 만나 주신 것처럼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삭개오를 지금 만나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금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말 못할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소서. 우리 이름 석자를 불러주소서. 주님 부르실 때 거절하지 말고 즉시 순종해서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변화에 우리가 참여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새로워지고 싶습니다. 모든 우울을 거절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하나님 이 시대를 살리고 싶습니다. 주님의 도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거룩한 구만 소망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불러주시고 세워주셔서 이 변화에 참여하도록 은총을 더해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